앞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그냥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뒤에 스데반의 순교란 부분만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앞쪽에 스데반이 이렇게 53절에 걸쳐서 1절부터 53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지금 구약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 앞쪽에 우리가 6장의 후반부에 보았지만은 그 사내들인 공회에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잖아요. 그때 거짓 증인들이 와서 이 스데반을 모함을 합니다. 그 모함이 크게 두 가지 제목을 씌웠습니다. 하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가 하나가 됐고요. 또 하나는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는 것을 들었다. 율법 파괴, 율법을 거스르는 죄죠.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죄목을 이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 죄목을 뒤집어 씌운 것은 이건 정말 율법으로 보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죠. 왜? 하나님을 모독했으니까.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을 또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성경에서 말하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목에 대해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그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 적도 없고 성전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한 적도 없다는 것을 이제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 말해야 되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구약의 전체 역사를 쭉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 또 요셉, 모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그들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의 복음의 정통성을 밑에다가 쫙 깔아 넣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그건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냥 보통의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인데 그 역사 속에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아브라함, 그 요셉, 그 모세를 예표했던 분이다. 그분이 결국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밑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런 선지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됨, 그 잘못됨을 계속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게 됨을 계속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오게 됨을 예언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핍박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오류들을 이야기하면서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보면, 읽어보면요, 그냥 이스라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선택하시고 요셉 어떻게 되었고 모세는 어떻게 되었고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고, 그냥 성경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봤지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사내들인이 스데반을 죽여버렸잖아요. 그 뭔가 느낀 거예요. 스데반은 굉장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데 그 풀어가는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막 찔리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스스로가 막 치욕스럽게 느끼게 만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1절부터 16절까지는 족장시대의 역사예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딱 맺었어요. 그 맺자마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응답한 그 선민 이스라엘 조상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 사실 밑에다가 지금 뭘 깔고 있느냐? 율법 전의 이야기예요. 율법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지금 이들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르는 말을 들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또 거스르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그들은 율법 조항에 얽매인, 율법 조항에 형식적인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데, 그런데 형식적인 율법 조항 그 너머에 이미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들은 그 믿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준 그 율법 조항, 그 장로의 전통, 그게 딱 얽매여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드렸던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완전히 상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미 율법 전에, 이미 율법 전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건 아브라함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이 백성들조차도 참 믿음,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그 믿음, 그게 지금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택안 받고, 그래서 후손에게 후손을 주겠다 약속했고,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 그게 다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다. 그런데 지금 그 내용 속에는 지금 이런 파탄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왜 너희들은 못 믿고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 형들한테 시기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었어요. 그런데 형은 형들이 시게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그런데 노예로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영광스럽게 형들의 핍박을 받았는데, 핍박을 받아가지고 죽지 않고 어쨌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다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은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왜? 형들이 핍박했지만 그러나 핍박 가운데 죽지 않고 그는 영광스럽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그 근동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뛰어난 국무총리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요, 그때 그 당시 모든 백성들에게 핍박과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했죠. 구원해주려 영광스럽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형들의 핍박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핍박을 통해 가지고 요셉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애굽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다. 요셉도 그 근동 전체 근동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는 그런 구세주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찔리는 거예요. 뭔가 이 진이, 뭔가 이 스데반의 속마음을 지금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죽입니까?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 형제한테 시기받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0명이 다 애굽 가서 구원받았다. 그게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바탕에다가 이걸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데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모세를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거룩한 성전을 모독하는 말, 율법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지만 그걸 지금 변정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하는데, 나 구약의 전통에, 난 구약에 알고 있는 그 족장들 시대에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나도 다 알고 있어. 뭐가 문제냐는 거냐, 뭐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밑에다가 이걸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깔아놓고 있으니까 아마 일반 백성들은 못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에는 다 거기 누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밑에 이걸 깔고 있는 걸 지금 그들이 부글부글 느끼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왔는데 요셉을 알았던 바로는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생기면서 이제는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한 거지. 모세에 대해서 이 거스르는 말 했다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모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아느냐고. 그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바로 딸에게 건진받아가지고 바로 딸에게서부터 교육받았던 이야기.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을 좀 돌봐주겠다고 갔다가 애굽 사람과 다투는 걸 보고는 애굽 사람 죽였는데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미디안으로 도피한 이야기.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야기. 그 뭐 빠진 거 없잖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모세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다른 유대 교인들과는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나를 모세를 거슬러서 모세에 대해서 엉터리 말을 했다는 걸 그건 내가 한 적이 없다고. 난 정확하게 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세에 대해서 내가 다른 생각한 게 뭐 있냐고. 잘 알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보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다. 고소한 것, 저들이 고소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들을 그냥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가면서 그냥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별히 보면 모세가 실패했던 부분이 뭡니까? 그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들을 좀 도와보겠다고 나갔다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그것 때문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도망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패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지금 최고로 위대한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까? 모세거든요. 그들이 지금 모세를 최고의 민족 영웅으로 지금 말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는 실패자였다는 거예요. 실패자였는데 그 실패자를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 주권적 섭리하심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모세만 최고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모세가 예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최고의 위대한 영웅으로 취급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자였다. 구원자. 애굽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전해준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예표하는 율법의 본질이시고 구원의 본질이신, 또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보다니 그겁니다. 그 모세는 자기들이 모세가 최고라고, 위대한 지도자라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다 숭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숭상하는 그 모세는 실패자였다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그를 민족의 주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이루어갔다. 좀 이제 뒤에서 또 말씀하겠지만요. 그런데 그 모세가 예표할 때는 어찌 보면 그런 형상 단지 형식적인 형상에 불과하죠. 왜? 모세가 아닌 진짜 구원주, 진짜 율법을 준신 분, 진짜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모세는 형상에 불과한데, 모형에 불과한데, 그 모세는 위대하다고 그런 것을 진짜 위대한 왕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해버리다니, 이런 엉터리 같은 거 어디냐. 나는 이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모르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쩌면 싹 비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구약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왜 비꼬고 있냐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모세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가 그래서 시내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 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10계명 받아가지고 10계명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은 불순종해가지고 금수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40년 동안 하여튼 시시때때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이 지금 다 싸우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37절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 게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그리스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니까. 그런데 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고 바로 예수님 당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이 가운데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은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너에게 그냥 전해준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했다. 계속 40년 동안 나와 같은 선지자인,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였던 모세에 대해서 너희들은 계속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그게 다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나이신 예수님, 나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오히려 거절하고 그분을 거절하고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무언중에 그냥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들어서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그 이야기 속에, 왜냐하면 앞쪽에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렀다고 말하니까, 거룩한 성전을 거슬렀다고 말하니까, 율법을 거슬렀다고 말하니까 거기서 변정하는 거잖아요. 변정하는데 그냥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다가 이걸 지금 깔아서 그냥 하니까 뉘앙스가 느껴져. 뉘앙스가 느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절부터 45절까지는 성전을 거스르는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했고, 성막을 짓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은 광야교회에 있을 동안에만 성막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신 이유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바른 예배는 드리지 않고 오히려 성전 자체를 그냥 숭배해버리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도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예? 그 감격을 맛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교회 자체를 그냥 숭배해버리는 거야. 거룩한 곳으로 그냥. 그리고 연에 들어와서는 예배는 엉터리로 드리고 형식적으로 드려버리고 그 본말이 전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성전만 숭배하면 되냐? 성전은 절대로 숭배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오히려 성전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거룩한 것이냐 숭배버리는, 그러면서 스데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전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죄를 제기해서 죽이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잘못이냐 도대체. 응?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성전과 성전 제사를 통해서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하느냐는 거죠. 그 성전 자체가 누굽니까? 바로 본질 자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성전이 예포되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서 바른 경배를 드려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얼마나 엉터리냐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걸 모르죠.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성막을 주셨고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성전에다가 우상 숭배도 하고, 열왕들이 그랬잖아요. 열왕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바른 제사도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선제를 통해 가지고 제발 저 성전문을 누가 좀 걸어 잠겼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싫다. 뭐 그렇게까지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잖아요. 그 너희 조상들이 성전을 엉터리처럼 그렇게 막 그냥 성정만 숭배하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성전의 참 의미를 몰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성전의 본질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오히려 성전 모독죄로 너희들이 죽여버렸으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죠.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는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요, 정확하게 이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쉽게 말하면 엉터리라는 거죠. 율법을 거스르고 구약에 오시라고 예언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런 유대인들에 대한 완악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망한 거예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자들아 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똑같은 말이 선포되었잖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부분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메시아가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었어. 베드로나 이 스데반이나 그 설교의 주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시기가, 오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요 차이입니다. 앞쪽에 3,000명 5,000명 회개한 그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받은 거예요. 형제 어찌할꼬.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그 마음의 찔림을 회개로 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겸손하게 형제 내가 참으면 좋겠나 그러면. 그런데 지금 똑같은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는데 이것을 그냥 이를 갈아버린다면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데반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아요. 말씀을 똑같는데 그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지금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넘어오면서 사도들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똑같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섰을 때 늘 겸손하자.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들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다 하는 것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 최초의 순교 사건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 신성 모독죄와 율법 파괴 죄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기가 된 거예요. 왜? 스데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야. 이적과 표지가 막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 기독권들이 잊을까 봐. 그 결국은 나쁜 마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는데, 그건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음의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한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돌에 맞아 죽고 그런 적은 없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하지만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른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을 앞두고 우리 어른들을,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연치 드신 어르신들 계시지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 봐야 되잖아요. 오늘 거기 스데반을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있다. 하늘이 열렸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 임종을 편안한 가운데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 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임종하시는 분들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스데반 집사처럼 예수님께서 어서 오너라 라고 서셔서 팔복을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교회 어르신이 보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천국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천국 가시는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악한 영이 함부로 못하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 믿음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스데반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거든요. 스데반은 두렵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보았지만 천사고 같아. 이미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고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찌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로신들을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주여, 예수님과 똑같잖아요. 주여, 무릎을 꿇고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마지막 죽음, 자기한테 돌로 쳐 죽이는 원수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인데, 그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데 똑같이 지금 스데반도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그걸 누가 봤을까요? 청년 사울이 본 거예요, 사실은. 그 광경을 지금 사울이 제일 가까이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있다.
여기 지금 말씀 보시면 이제 성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을 다 들어가지고 동시에 그냥 막 던져 죽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책임자가 있다. 내가 이 사람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람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돌 맞아 죽여야 돼. 내가 책임진다. 한 사람이 책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큰 돌을 가지고 그냥 먼저 내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찌 보면 사울 앞에 사람들이 옷을 다 내놨다는 것은 아마 사울이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울이 제일 큰 돌 들고 아마 그렇게 확 쳐서 안 죽으면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돌을 쳐서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 사울이 제일 먼저 봤을 거야. 가까이서 왜 돌을 머리 내쳐야 되니까. 큰 돌을 두고 내쳐야 되니까. 그런데 돌을 치고 있는데 저들이 저를 사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그 하늘을 보고 하늘물 열린 것을 막 기뻐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을 바울이 봤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사울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그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 순간에는 마땅히 여겨서 돌로 확 내려쳤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그 모습, 죽어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봤던 거죠. 가까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지만 그 가운데는 아마 오랫동안 사울의 잔상이 남아있을 거예요. 스데반에 대한 잔상이. 우리도 누군가가 있다는 사는 동안에 나하고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또 교회생활을 함께하고 누가 살았을 때 잔상이 어떤 잔상이 남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분하고는 다시는 내가 교회생활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분 마지막 돌아가실 모습 아니면 그분과 내가 교회생활을 함께 했을 때 그분의 그 신앙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내가 잊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에든 누군가에게 내 신앙의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모습을 원수로 갚지 않는 모습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다 담고 그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스데반처럼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굳건한 믿음으로 순교자적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스데반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어떤 전도자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내 말을 통해서 누군가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보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되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